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 찬양, 찬송가. 사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유행가.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군가가 있어요. 군가. 근데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군가가 뭐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아멘해야 끝나지. 그러니까 이 군가의 제목이 뭐냐면 진짜 사나이야. 진짜 사나이.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가 누구냐면 진짜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오래전 얘기잖아요. 강산이 몇 번 변했을 텐데 제가 군대 갈 때 막 구보하면서 사나이로. 그래서 이 군가를 어떻게 보면 스타카토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불러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왜 군가를 작곡한 사람 의도대로 안 부르고 군인들 마음대로 부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 악보대로 부르자. 그래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세 박자째를 한 박자로 끊지 말고 악보대로 부르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군가가 이제 진짜 사나이인데, 진짜 사나이는 진짜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예능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 프로의 제목이 뭐냐면 진짜 사나이야. 연예인들이 와서 나가서 군대에서 이제 병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훈련도 받고 밥도 먹고 하는데 끝났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가장 핫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사나이야. 가짜 사나이. 근데 진짜 사나이보다도 이게 더 유명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막 1천만에, 900만에, 600만에 이렇게 6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는 뭐고 가짜 사나이는 뭘까? 저는 한 10초 봤나? 뭐 이렇게 뭐 전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왜 가짜 사나이냐면 거기서 막 UDT 대원들이 강사들이 훈련을 빡세게 시켜요. 막 거의 막 토할 정도로 막 시켜. 그래서 못 견디고 퇴교하는 사람도 있어. 못해. 그 가버려. 그러면 그건 가짜 사나이라는 거야. 진짜 사나이는 진짜 군인은 아무리 빡센 훈련도 다 견디고 다 마치는 게 진짜 사나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가짜 사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군인은 강해야 돼. 그게 진짜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막 엄청 시켜요. 막 엄청 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 아니야. 제가 아닌 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군사인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80이야. 나는 70이야. 나는 아직 중학생이야. 이래서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군인인데 누구의 군사냐면 주님의 군사다. 하늘의 군사예요. 이 땅의 군사가 아니라 하늘의 군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군사야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이다 너는 군인. 근데 바울이 너는 진짜 사나이냐 가짜 사나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너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너는 좋은 군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누구냐면 이게 진짜 군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군인이 돼야 돼요. 진짜 군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용감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배경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권별로 살펴보니까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기록된 책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했어요. 3차례 전도 여행을 했고 몇 번 감옥에 갔느냐면 2번 감옥에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툭 됐다가 석방되었어요. 2년 만에 석방되었을 때에 디모데를 자기의 석방된 소식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가 되는데 이 빌립보로 보낸 다음에 어디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냐면 에베소에서 만나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해라 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유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인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야. 우리 지금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빌립보에서 썼다. 누가? 바울이 썼단 말이죠. 바울이 썼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와요. 근데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레데 섬에서 거쳐서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디도에게 편지를 써요. 디도가 그랬대. 그래서 디도가 그랬대. 무슨 뜻인지 보시지. 디도가 그랬대. 디도는 어디 섬에서 목회를 했냐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디도가 그랬대.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보내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다.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느냐면 드로아로 왔을 때에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1차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본 데가 어디냐면 드로아야.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 해가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데가 드로아인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 돌아왔을 때에 이 드로아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겉옷과 가죽으로 쓴 이 책을 놓고 왔는데 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체포돼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 드로아에 놓고 온 거예요. 드로아에서 체포당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AD 67년경이다. AD 몇 년이라고요? 67년경이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졸리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사내 할 때는 안 졸았는데 드로아, 에베소, 고린도, 디도 이게 골치 아파. 근데 여러분 영이 살찌는 줄로 믿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체포당한 때가 언제냐면 주후 67년경이다.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의 로마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혔는데 이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야, 네로 황제인데 아주 그 악한 왕, 기독교를 박해한 몇몇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인데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황제로 있었는데 이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64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난 거예요. 네로는 이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불을 지르고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가 64년인데 이때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불법이고 아주 나쁜 바이러스 같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기독교를 미워할 때, 이때에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로 돌아올 때에 드로아에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붙잡힌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기독교에 대해서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불이나 지르고 방어하고 로마의 시민, 이 로마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세력으로 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는데 2차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하고는 달리.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때가 이제 가을에 갇혔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싶었느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디모데가 한번 면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4장 21절. 바울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나 한번 면회 와.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고 있어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디모데가 한번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동행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석방되자 어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화로 보냈냐면 빌립보로 보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갔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이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몸이 약하니까 너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병이 있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잖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이고 새파란 게 이게 아니라 목회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병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나이도 어리지만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재능도 있었고 신실함도 있었고 부지런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의 약점, 병이 있다. 또 두려움이 있다. 또 어리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적합해 안 해요. 이것만 보면 목회 못해.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재능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고 부지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저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묻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목회는 이런 건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찬양, 말씀 전하는 거. 저는 이걸 잘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든지 잘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야, 나는 저 큰 교회 목사님처럼 왜 저런 걸 못할까?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잘한다는 거 막 잘 된다는 거 쫓아다니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약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 돼. 하나님은 그걸 쓰시기를 원하시지. 그건 안 쓰고 자꾸 얼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코가 낮다는 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인생 막 나 끝났다. 나는 뭐 어디 남들 만날 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이가 많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잖아. 찬송하고 기도 크게 하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일하면 된다. 디모데가 나는 약하니까 목회 못해. 나는 막 성도들이 막 이상한 눈짓을 보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주고 나 목회 못해. 그리고 난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이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쓰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병이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못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셔요. 글도 잘 쓰고, 응? 영성도 있고, 전도에 남다른 사명감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병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나이도 어렸지만 재능이 있고 또 신실하고 또 남다른 부지런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간증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간증 같은 책인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할 말씀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의 간증이고 마지막 유언 같은 책이라면,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도 이런 유언과 이런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유언과 이런 간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시각으로 같이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간증처럼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도전을 주고 목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뭐를 준다고요? 도전을 주고 용기, 힘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할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느냐면, 너는 진짜 사나이가 돼야 된다. 너는 진짜 사나이가 돼야 되는데 진짜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사다. 너는 진짜 사나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못 견디면 진짜야 가짜야? 그건 가짜예요. 근데 훈련을 견디려면 강해야 되잖아. 군인은 어떤 훈련도 어떠한 테스트도 다 이겨내야 강한 군사가 되는데, 앞서 살펴봤잖아요. 디모데는 몸이 약해 강해. 약해 두려움도 있고 차렷 엎드려 뻗쳐 그러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는 디모데인데, 그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을까? 나이도 어린데.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짜 군인, 가짜 군인, 진짜냐 가짜냐를 묻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좋은 군사가 되게 돼. 용감한 군사가 아닌 어떤 군사?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누구의 군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대통령,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북한의 군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건 북한 군인이야. 그러면 북한 군인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쏘지 마, 불태우지 마, 그러면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지. 왜?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이야. 근데 김정은이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훈련하지 마, 똑바로 해. 근데 네 하면 어느 나라 군대야? 북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군사야. 그러니까 예수 그때 군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꿈쩍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군사는 좋은 군사인데, 군사는 왜 언제 필요하면 전쟁 때 필요하잖아요. 전쟁 때 필요한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군사예요. 그래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자, 고난받자 이렇게 말해요. 군사는 나가서 싸우는 자가 군사인데 사도 바울이 자 이제 그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지 않고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 잘 될 거야. 내가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런 게 아버지인데 지금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디모데의 일이니까 그렇지. 제가 감옥에 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편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 그럴까? 아니면 그 다음은 안 하겠어요? 하여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니 지금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넌 잘할 수 있어. 막 그래야 되는데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 좀 받자. 고난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사인 디모데에게 용감해야 돼. 그러지 않고 용감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군사에게서 이 병사, 군인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복종이야. 그래서 전쟁통에는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 총이 없을 때는 하여튼 총살도 되고 하여튼 명령에 안 따르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살해도 돼. 그러니까 명령 복종은 군사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덕목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걸 무슨 군대라고 부르냐면 당나라 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명령을 해도 따르지도 않고 막 흐지부지 되는 군기가 없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는데 자 절대 복종.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은 뭐냐면 너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네, 아멘 하고 받아야지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을 때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못해요. 안 돼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네, 아멘 하고 따르는 군사인데 고난일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떤 경우에도 도망가지 말고 이 목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유산처럼 남겨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 고난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냐?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이야.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에 손해 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라면 자 나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생활에.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병사로 뽑아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태호가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맨 엄마 걱정이나 하고 집안 걱정이나 하고 학교 걱정이나 하면 상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군대 맡겼으면 군대에서 군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군사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기서 얽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꼼짝 못해.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꼼짝 못해.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꼼짝 못해. 얽매여 있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얽매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군사라면 예수님께 얽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님의 군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일로 당하는 어려움은 고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 일로 당하는 어려움은 뭐라고요? 고생이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여러분 고생은 안 하기를 바라요. 개고생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집 떠나면 뭐 무슨 개고생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생은 안 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고 사도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의 고난이고 디모데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데 성경은 앞으로는 고난은 없다. 앞으로는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가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발달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천국문이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고난이라고 제가 규정짓고, 이 고난의 때 뭐가 필요할까?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 근데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중에 고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뭐라고요? 고생.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인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고난으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안락함, 평안함. 그럴 때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가 오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장수 시대가 오면,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10개월 동안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막 발이 아프든가, 예배 자리 안 나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예배 안 나가서 그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정말 고난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은 뭐냐면요, 통증이 없는 거야. 나병은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라져도,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암이 왜 무서우냐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통증을 느낄 때면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 진정한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그 영적인 무뎌짐,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에겐 정말 고난이에요. 근데 이걸 고난으로 모르니까, 이걸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 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을 때는 늦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는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할 때는 군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60만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호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뭐 이렇게 군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이 없다면, 뭐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증강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필요하지 않는 세상은 좋지만, 영적으로 군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일함과 이 안락함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면, 고난이구나 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다. 이건 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생은 끝날 수 있지만 고난은 시작이다. 그래서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그게 군사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욥의 고난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가 고난받고 바울이 감옥에 가고 한 것을 볼 때는 대단하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 능력을, 그 열정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바울의 고난을 본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 바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욥은 괜찮고 바울은 괜찮고 베드로는 괜찮지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11조 빠짐없이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병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거지.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고난받는 것에서 힘을 내 하나님 힘 주실까 하면서 자기가 고난받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경기를 마쳤을 때에 그때 상이 주어지는 거지.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에게 막 달려가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일은 없잖아요. 결승점을 통과하고 와 하고 들어왔을 때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있지 면류관에는 영광은 없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면 된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늘 고난을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자식들은 그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막 하루에도 10번씩 전화를 하고 막 직장에서도 막 그래도 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잠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면 얼마를 참아야 돼? 1년, 2년 참는 게 아니라 잠깐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 참으면 고난이 지나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야. 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원 속에서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참고 살면서 영원을 산다. 잠깐이지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을 산다는 거예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간증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 이런 간증을 하면 좋겠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때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자고요? 고난 받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 그때 좋은 병사였다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고난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좋은 차, 좋은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런 유언 멋지잖아요. 너는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세상에서는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를 구별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지만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손해가 있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감당할 수 없어도 내 주님 하고 주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군사는 좋은 군사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좋은 군사로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자식들에게 남기는 귀한 유언이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